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다시 한번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운동을 하려고 저희 집 앞에 있는 개천가를 걷게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개천가를 걷거나 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뛰면서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혼자 작심을 하고 몇 번 뛰는데 혼자 하니까 조금만 뛰어도 힘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핸드폰 안에 있는 어플을 보다 보니까 운동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플을 열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14년간의 선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코치가 실제로 제 옆에서 달리기 운동을 도와주는 것처럼 진행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운동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어폰을 끼고 이제 코치가 시키는 방법대로 실제로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달리기를 끝까지 뛸 수 있도록 코치가 안내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때로는 칭찬도 해주니까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비록 핸드폰에서 음성으로만 나오는 전문 코치의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니까
제가 훨씬 더 운동을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게 되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문득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이러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사는 성도의 삶을 가리켜 신앙의 경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태복음 7장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성경은 비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믿음의 달리기를 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나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걷고 뛰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때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의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마치 운동 전문가로부터 운동을 배우면서 운동을 할 때 훨씬 더 빠르게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사람의 안내와 격려와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체급도 점점 더 강해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도움만 받는 자리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나도 믿음의 길을 걷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양손은 한 손은 믿음이 강한 자의 손을 잡고 그 손을 의지하여 따라가고, 또 다른 한 손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손을 잡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1절과 2절을 묶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들은 약해서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보면 다가가 손 내밀어 도와야 합니다. 그저 자기 편한 대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이지 지위를 즐기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으며 주변 사람들의 유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것이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나는 믿음이 약해서 도움을 받아야만 하고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만 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훈련을 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도움을 주는 자리로 올라서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강한 자로 보여지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친다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보다 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도와줘야 합니다. 힘은 섬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거나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세상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그 힘을 약한 자를 돕는 일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힘과 권력과 부를 가지고 약한 자를 돕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나는
과연 어느 누구에게 믿음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약한 부분을 돌봐주고 격려해 주면서 힘이 되어 주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소망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손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이끌어주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앞서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가져야 할 책임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며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7절로 넘어와서는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받으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관용을 베풀고 서로 이해하고 적당한 선에서 함께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완전히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나누고 구분을 짓고 줄 세우기를 합니다. 지역으로 나누고 계층으로 나눕니다. 가진 자와 덜 가진 자로 나눕니다. 가진 자도 많이 가진 자와 그보다 좀 덜 많이 가진 자로 나눕니다. 자기들만의 그룹을 만듭니다. 강한 자는 강한 자들만의 그룹을 만듭니다. 어디 출신인지에 따라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세상 이처럼 나누고 구분지고 찢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따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방인은 이방인들만 따로 구분해서 하나님의 두 번째 가족 공동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세워져 있었던 큰 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 신앙생활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비롯해서 그 당시를 연구한 많은 책들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7절로 넘어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받아줘야 하는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 부부로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그러나 한 부부로서 서로를 사랑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가끔씩 결혼하기 전에는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이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서로 대화가 잘 통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부부 사이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록 한 가족이긴 하지만 서로를 온전히 사랑으로 안아주고 받아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7절 하반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이 말씀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7절 하반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7절 상반절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가치가 먼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로 초청해 주셨고 받아주셨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공급되어질 때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보여주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놀라운 은혜이고 기적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오늘 이 구절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딱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기대감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절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소망이 기대감으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알렌 크라이더 교수님이 쓰신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넘겨보면 1장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 이 책 1장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별된 다른 가치관은 흥미로워 보였으며 소문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입소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매력적이야. 그들의 무엇인가가 나의 허기와 갈증을 향해 말하고 있어 라고 느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지만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그들의 신앙과 삶에서 실제로 구현해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의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참 이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참 흥미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실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 참 이상하지만 또 한편으로 참 흥미로운 사람들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도와주므로 함께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둘째,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옵소서. 셋째, 우리 안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